제가 한 선교사님의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깨어진 그릇이라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입니다. 김 선교사님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과 혹시 사진 좀 준비됐습니까?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이분이에요. 일하던 중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의 헌신적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고 합니다. 젊은 의사로 한국에서 역할도 적지 않으니 교수가 된 후에 커리어를 더 쌓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주변에서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이것도. 우리도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커리어 쌓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라. 선교사로 나가지 말란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하지만 전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교수가 되고 5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선교를 하러 나갈 영성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이분 아내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들 자리를 잡은 후에 큰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것보다는 자기 인생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이런 고백이 담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떠나셨어요.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즈음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파킨슨 병을 얻었다. 외과 의사로서 사망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고 스스로 깨어진 그릇, 찢어진 그물처럼 느껴져 눈물로 기도하던 그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주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좋은 시간, 자기의 최고의 능력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데 1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 그곳에서 파킨슨병을 얻은 거예요. 사망 선고죠. 외과 의사가.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때 이렇게 이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너를 택했고 본인이 이제 깨어진 그릇 찢어진 그물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지만 전부를 드린 내 마음을 받았으니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티오피아를 더욱 사랑하며 그 땅을 위해 전적인 헌신적인 삶을 사는 그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의 포인트가 있어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엘리트 의사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헌신하니 역시 다르네. 멋있다. 그리고 저런 이야기는 나와 다른 이야기로 생각해요. 도전도 받지만 저런 분이니까 저렇게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참 놀랍게 쓰시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하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순간 더 깊이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지점이에요. 바로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1년도 되지 않아 파킨슨병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온전한 그릇으로, 영향력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 거기 가서 이제 의사 역할을 하는 분이 파킨슨 병을 얻어서
자기가 아픈데 남을 이렇게 치료하고 돌본다는 것이 이게 그림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 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갔고 하나님 만난 이후로 전적으로 딴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가정도 그렇게 했고 이 사모님도 영국에서 유학하신 재원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헌신을 가지셨고 최고의 인생, 최고의 그릇의 상태를 드렸는데 파킨슨 병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점이 바로 한 단계 더 들어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요. 열심히 이제 파킨슨 병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셨어요.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산책을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일기예보는 비 안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분이 그 옆에 있는 숲이 있었대요. 숲으로 이분이 들어간 겁니다. 숲으로 들어갔더니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비가 내리지 않더래요. 거기서. 비를 덜 맞은 거죠. 근데 갑자기 그곳에서 그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집에 안 돌아가도 좋다. 지금 숲에 있는 거잖아요. 숲에 있는데도 지금 뭐 지나가다가 지금 비가 온 거예요. 숲에 갔는데 지금 비를 안 맞은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네 중심을 받으셨어. 그만하면 됐어. 이제는 들어와서 네 몸을 잘 돌보면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어요. 집에 안 들어가도 좋다. 다시 그 길을 가시게 합니다. 다시 그 선교지에 계십니다. 이분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김 선교사님을 깨어짐 때문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엄청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만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히려 이분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분을 깨어졌기 때문에 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작지만 전부를 드리는 내 마음을 받았다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김성 교사님을 사용하신 이유는 작지만 전부를 드린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내용은 과부의 두랩돈과 같습니다. 작지만 전부를 드린 것. 무슨 말입니까? 중심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작지만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퀄리티예요. 질이에요. 질은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군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전부의 삶을 드린 제자, 소수의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들은 음성이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라는 거였어요. 선교지에 헌신했는데 파킨슨 병을 얻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가누기 어려운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이 의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얼마든지 선교지에서 나와도 되는
이유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얼마든지 내가 원자리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서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시 예수님 오셔서 그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 멈추지 않았다는 것. 멈추지 않고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로마로 안 갔으면 어땠을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니느웨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마주하게 된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할례를 베풉니다. 못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못 움직이는 할례인데도 갔다는 거예요. 갔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라는 거예요. 밟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엘리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지치고 어려워요. 번아웃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지치고 어렵고 번아웃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하셔서 가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호렙산에 다시 가셔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엘리야가 움직였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가야 합니다. 공통점은,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 안에 담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실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깨어짐은 아픔이에요. 상처입니다. 깨어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바벨탑을 높이 올렸겠습니까? 홍수의 상처 때문이에요. 바벨탑은 인간의 모든 능력이 집대성된 곳이에요. 왜 올렸겠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살겠어요? 깨어짐을 알아요, 인간은. 인간의 본능 안에, 죄의 본능 안에 깨어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그것을 도전과 응전으로 풀어냈지만 사실은 표면적인 해석이고, 항상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여러분 발전해 왔습니다. 도전될 만한 것에 응전해서 계속 그렇게 그 실패를 통해서, 전쟁 같은 건 깨어짐이죠. 그런 전쟁과 아픔과 실패가 그 다음 단계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인류학적으로, 문명학적으로, 인류문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아니요, 우린 더 깊은 것을 봐야 돼요. 왜 바벨탑을 높이 올렸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 때문이에요. 흩어져 봤기 때문에. 인간은 그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대화시켜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왜 능력을 극대화시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깨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갑니다. 자, 그 자리에 드디어 갔습니다. 바벨탑을 완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내가 원탑이 됐어요. 드디어 원탑이. 원탑이요, 제일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에요. 왜? 이제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야. 내려올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차라리 있으면 안 두려워요.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올라갔어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 속에서
그 원탑들이요, 세상의 권력과 경제와 정치의 원탑들이 가장 강력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이젠 내려오는 길이. 수많은 자들이 또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만든 죄악의 사회가 깨어진 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퇴출입니다. 물건만도 못 여기게 하는, 절대 그런 사람들을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 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세상이에요. 니무롯이 만든 세상이에요. 바벨의 뿌리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깨어짐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그 깨어짐 안으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깨어질 그릇,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질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깨어진 그 그릇이, 내가 깨어진 그릇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믿고 있는 한, 바벨탑이 그 안에 있는 한 세상의 경쟁에서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없어요. 계속 그 바벨탑 안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 여기서 망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퇴출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루저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 루저의 인생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전긍긍해요. 그 깨어짐이 뭔가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서 여러분은 자유하려면 이 깨어짐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이 깨어짐 안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질 그릇이기 때문에, 나 혼자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묶임에서, 이 엄청난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깨어짐으로 우리의 깨어짐을 받아내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깨어짐으로, 그분이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깨어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깨어짐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본격적으로 영광을 드러낸 말씀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계시록에도 있고, 여러분 변화산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드러내신 장면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신 거예요. 이사야가 본 겁니다. 천사들이, 6날개 가진 천사들이 눈으로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창하여 가로되 그분이 거룩하다고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은 승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최후 승리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는 루저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 영광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영광을 보았다. 이야! 이러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반응은 뭡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화로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아담의 깨어짐으로 있던 그 원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믿지 마, 올인하지 마, 신뢰하지 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 의심, 그 원죄가 의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결단하여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거봐, 이사야, 너는 더러운 놈이야.
너에게 그 원죄의 뿌리가 있고 너는 더러워.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깨어진 그릇이로다. 나는 부정한 그릇이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제단 숯불 위에 그 거룩한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물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죄를 내가 사했도다. 이사야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존재적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이 사람은 자유한 것이고 있어도 이 사람은 자유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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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이요, 우리의 목줄을 잡고 거기까지 몰고 가요. 그 두려움의 목줄을 잡고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요. 여기서 자유하는 법은 주님의 영광.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뿐인데, 그곳으로 나갈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는 깨어진 그릇이지만, 나는 부정한 그릇이지만, 하나님 이런 그릇이라도 쓰신다면 드리겠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 열방의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지친 이웃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보면요, 지금은요 애통하는 자의 복의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검은 나를 신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눈으로 내 과거를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막 애통해서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울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위로하시더라고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야, 지훈아. 나는 너의 그 고백을 사랑해. 나는 너의 그 연약함을 사랑해. 나는 너의 그 깨어짐을 사랑하고, 나는 너의 가정의 그 깨어짐을 사랑해. 그 마음으로 아픈 자를 보듬고 내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품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해주겠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당당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먼 발치에서 자신 있게 손든 것도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주께서 위로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